4월 7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지나 성금요일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거룩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하고 귀한 생명 받았으니 하나님 내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드러나시도록, 온전히 내 삶에 예수님만 드러나시도록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직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어제로 마태복음 끝나고 시편 90편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시편,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시편을 보시면 90편 제일 위에 제4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5권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모세 오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 그 율법에 해당되는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강화가 5개로 이루어지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인 마태복음도 그래서 5개의 강화로 이루어져 있고 모세오경을 따라서 시편도 5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 시편을 문집 이렇게 묶은 사람이 이제 많은 시편들 중에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묶은 것이죠. 특별히 90편 오늘 이 시편 위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시편을 하면서 그럼 모세 때를 염두에 두고 이걸 읽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이제 시편을 묶을 때 하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왕정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이때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모세의 기도를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도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꿈꾸면서 이 시편을 문집하고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1절부터 17절 살펴보면서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에서 이 시편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 그 모세라는 중보자의 관점으로 이 시를 읽게 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 89편은 다윗의 언약 붕괴에 의해 무너졌던 왕의 그 무너짐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 세상의 왕은 이렇게 결국 왕정은 무너지지만 우리의 참왕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썼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죠. 1절, 2절이 서론인데요. 모세는 중보자로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거처라는 건 짐승들의 머무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호랑이가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또 짐승들이 달려가는 건 보이지만 그 거처를 찾는 일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을 막 다니는 그 짐승들도 아주 은밀한 자신만의 거처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시냐면 그런 거처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짐승의 은신처라고 하는 이 거처 마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무도 알 수도 없는 은밀하고 안전한 거처, 그 짐승이 산에서 아무의 공격도 받지 않고 조용히 쉴 수 있는 그 거처, 아주 은밀한 거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참된 거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처가 없어요. 어떤 공간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여기 딱 넘어오면 진짜 우리 동네다 이럴 때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도시를 갔다가 올 때도
아유 혼자 집에 다 왔네. 그다음에 집 문을 열 때 집이 주는 안정감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라기보다는 가족이 주는 안정감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세가 참 쉴 곳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위기에서 그 건져짐을 받아서 그리고 또 애굽에서 자기 집도 아닌 애굽에서 살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그것도 나머지 또 40년도 또 광야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모세는 진짜 이 거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만 내 거처이십니다. 그리고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도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만이 여호와만이 참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참 안정감은 여러분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오직 진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 주님이 우리의 거처 되어 주신다는 확신이 임할 때 그곳만이 참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모세의 기도 속에 3절부터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지 않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줍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제 너 인생 여기까지야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4절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아주 짧고 우리는 100년을 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너무 순간 찰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찰나라는 단어는 불교적 용어이지만 한순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옛날에 누구누구도 살았는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는 여러 가지로 이걸 느낄 수 있겠지만 좀 죄송하게 저는 언제 느끼냐면 연예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안 믿는 사람들이나 소식을 들을 때 저분 내가 어릴 때 엄청 예를 들어 젊은 분이셨는데 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생각지 않고 저분이 정말 저렇게 해서 이순재 선생님 같은 분들 막 돌아가신 거 보면서 옛날에 제가 그 대학교 때쯤인 것 같은데 막 TV에 막 대바라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막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어머니가 많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주일날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잠시 얼굴만 뵙고 온다고 갔는데 제 어머니 보면서 벌써 하는 거죠. 시간이 그분들이 옛날에 누구도 계셨고 누구도 계셨는데 마치 홍수가 쓸어간 같이 싹 쓸어가고 아이고 그분들 다 살아 계셨는데 다 어디 가셨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지.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짧고 덧없음.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는 이제 염색을 했는데 머리가 너무 하얘지니까 저도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빨리 염색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머리 하얗게 갖고 지금 되겠나면서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 우리 어른들 앞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좀 한순간 좀 당황스럽다. 이제 내가 머리가 하얗게 돼서 염색할 나이가 됐구나.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시간이 진짜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덧없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덧없는 순간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우리 인생이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 노를 내시고 분내시는가?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분내심이 있는데 그 짧은 인생 동안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노에 있는가? 그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그 짧고 하루아침에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해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아이고 그 시간 아이고 참 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서 고됐고 참 아이고 슬픈 뿐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막 날아가는 아주 짧은 인생 중에서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슬픔과 수고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될 참된 이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은 뭔가 하는 거죠. 이 짧고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노여움 속에 살다가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모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이것과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11절 그건 지혜인 거지. 지혜가 있어야지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 수 있대.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단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분노, 하나님의 공의가 반, 이런 죄지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되어서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도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을 때 예수님도 죄의 삭슨 사망을 지불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을 때 예수님도 그 죄를 죄 없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의 참된 목적은 뭡니까? 죄의 죽음이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죽으시면서 죄를 죽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단호하신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신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거든요. 평생 설교하면서 제일 부담스럽고 제일 힘든 설교 본문이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간 사건이었나, 구약의 아간 사건과 신약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너무너무 설교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한 공동체의 가족처럼 지냈던 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어나가는 그 장면들을 맞이하는 것이 설교자에게도 너무 힘들고 또 청중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편한 설교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너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때로는 너무 단호하실 만큼 두렵고 떨리시는 분이시다. 오래 참으시지만 민수기의 1세대들이 범죄하여 끝까지 안 들어간다고 할 때 결국 주님의 그게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들어있지만 그들을 1세대를 심판하시고 2, 3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을 한 나라를 멸망시키셔서라도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두려우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처럼 함께 있잖아요.
오늘 11절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뭔지 아냐? 우리 인생이 엄청 짧다는 거야. 근데 그 짧은 인생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내내 하나님의 그 진노와 벌받다가 끝나. 그러니까 진짜 참된 지혜는 뭔지 아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거야.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범죄함을 싫어하시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거지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야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우리의 날이 얼마나 짧은 줄 아는 것. 앞에 주제하고 이어지죠.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이거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게 지혜야. 이것이 아는 게 진짜 필요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천 년 수만 년 되는 것이 아닌 거 아는 것. 내 인생이 길어봐야 80인 거 아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의 찰나 같은 인생. 야, 80년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년이나 살아. 그렇지 않고 지나가 보면 진짜 화살촉처럼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 같지만 밤의 한순간 같다. 풀이 시들어 마른 것 같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에 연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아, 내가 건강해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까 한 몇 살 정도밖에 못 살겠네. 그거 아는 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이 진짜 영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한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겠구나.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죠. 어머니 조금 더 사셨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우리에게 얼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지만 그렇지만 막 50년 더 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건강해도 내가 건강해도 내 삶이 얼만큼 남았겠다. 이거 아는 게 지혜고 우리 인생에 죄를 짓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는 게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범죄함으로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신데 불기둥과 기둥으로 늘 우리의 안전한 보호가 되어주셨는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지금 뭐처럼 느끼냐면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끼는 것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3일길을 걸어갔는데도 물이 없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주의 인자심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내고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는 그런 슬픔과 10절에 보시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지혜를 깨닫는 자에게 내 인생에 기한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인생, 그걸 돌이킬 줄 아는 이 지혜를 가지고 돌이키는 인생에게 14절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된 우리의 삶에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삶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 긴 고통의 시간 그대로 주님 우리의 인생에 기쁨으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지혜를 깨달은 자, 내 인생이 짧은 줄 알고 그 가운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짧기도 짧은 인생 가운데 그 범죄하며 살 시간이 어디 있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하기도 바쁘고 진리를 행하기도 바쁜 이때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럴 힘이 있는 거죠. 그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영원 무한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무한정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내 삶에 아름답게 꽃으로 수놓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상처 주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도. 할 수만 있다면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흙 묻은 거 털어주는 인생 살며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만족하는 인생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난 날 동안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족케 하사 갚아주십시오. 뭐 빚진 게 아니지만 하나님 그동안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 그 날수대로 힘들었던 날수대로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들 가운데 침묵하신 것 같지만 아니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우리를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 주님 이 아름다움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쁨과 회복을 주님 이제는 좀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주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했던 것 그거 빼앗기는 인생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제 마음에 딱 남는 구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11절 12절이죠. 하나님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 마음에 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구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이 보낸 시간들을 제가 쏙쏙들이는 몰라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들의 고통의 날만큼 그대로 주님 은혜로 갚아달라고 하는 마음이 제가 너무너무 뜨겁게 일어나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빼앗기는 부분들을 다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손에 수고한 것들이 정말 열매 맺고 경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는 이 두 가지 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와요. 내 인생이 길지 않다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줄 아는 인생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걸어갈 힘이 생기고 이 허락된 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하루하루가.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짧은 것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 고통과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고통의 날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길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이 길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짧고 하나님 순간과 같은 그런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아가는 화살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 정말로 1년이 금방 지나가고 또 하나님 1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살더라도 내게 남은 시간들이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이여 정해져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날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범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라서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하여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 고생한 날들을 다 갚아주시는, 우리의 슬픔의 날들을, 수고의 날들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이여 수고로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이 지혜를 깨달아 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연수와 하나님이여 죄악된 인생이 얼마나 슬픔과 고통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고통의 날만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그 수고로움들을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로 일했던 그 모든 수고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수고로움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수고로움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투병 중인 우리 하나님이여 김정인 집사님과 또 주일날 우리 신종학 집사님 뵈면서 이제 휠체어를 아예 정리해 버리셨대요. 정말 회복되어져서 5월 안까지는 정말 퇴원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경건사에 모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기도해야 할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우리가 뭐 기도를 쉬지 않았지만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수고로 일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간 사랑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을 다 우리 공동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붙드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오늘 고통의 날만큼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삶들 가운데 주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다 가슴에 품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가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사 범죄하는 인생, 하나님 죄를 짓는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범죄하며 하나님의 죄를 지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분들이 겪었던 모든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의 시간만큼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하였던 그 모든 날수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수고하였지만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선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행사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수고로움들과 그의 하나님의 땀 흘림들을 주님 견고하게 하사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한 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위로의 시간이 주의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찾아가시는 오늘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대로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